네, 반갑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갑자기 너무나 추워져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추운 날씨에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역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아마 오늘 말씀으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 공동체가 되고 또 복음의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의 생활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생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상들을 버리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복음적 삶은 그리스 전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일관성 있고 또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는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대하는 그런 호칭들은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애틋한 따뜻한 그런 호칭으로 권면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끝인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복음의 공동체에서 교회는 새로운 문법 또 새로운 행동 양식을 체득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의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을 통해 또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행동 언어 문법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의 깊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과 1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호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자들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사실 근데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제 요즘처럼 권위의 해체라든지 권위를 의심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치 이제 이 자신의 어떠한 그 권위의 근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본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많고 또 목회자들의 어떠한 비윤리적 행태가 드러나는 시대에 이 말씀은 오해되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대목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들이 하는 일은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이나 요구에는 그렇다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세습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비윤리적인 그러한
행태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따름은 오히려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어떠한 가르침은 개인과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세워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당하고 바른 권위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반항심이나 아니면 거부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그 말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듣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행동 언어와 문법을 배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서로를 주고받는 영향력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성도의 삶으로서 먼저 바울 사도는 관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참여하라고. 이 관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랑과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관계에 대한 필요와 이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피상적인 그냥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관계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게 세번역에서는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필요한데 이게 진단을 잘해야 처방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게으른 사람인 상태인지, 마음이 약한 건지, 힘이 없는 상태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한 거에 따라서 각각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를 우리가 격려하면 안 되겠죠. 더 게을러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훈계하고 막 이렇게 푸시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위축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자는 규모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못한 자,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는 게으른 자,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데 바울사도는 이들에게 적절한 훈계,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는 낙심한 자를 의미합니다. 낙심한 자. 낙심한 자. 슬픔을 겪거나 어려움에 당해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가. 여러분 그 당신이 옳다라는 그러한 그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충조 평판하지 말라고. 요즘 시대에 뭐죠? 충고 좋은 평가 판단하지 말라고, 충조 평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트라우마를 겪거나 아니면 큰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조언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다 옳은 말만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아주 옳은 말을 이제 욥에게 해요. 근데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여러분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소유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고 또 질병을 앓게 되고, 사실 그 세 가지를 다 잃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잃어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욥이 다 잃었는데,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아주 따박따박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로받지 못한 그런 어떤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마음이 약해진 자, 낙심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인데, 이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기보다도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이들을 향해서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 줄 때, 그럴 때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 가운데 각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또 대응해 나갈 때 교회가 혼란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실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보면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역하는 공동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서두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사랑의 특성이 바로 오래 참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이제 관계가 깊어지거나 어떠한 그 관계를 맺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와 다름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떠한 낙심이나 혹은 의견 충돌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저도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많이 키우면서, 물론 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참 오래 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훈계도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녀들도, 그죠? 서로 간에 이제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상 하다 보면 참 쉽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구인데, 로마서에서도 등장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참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제가 좀 실천해 봤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선임병이 엄청 갈궜어요. 군대에서 가면 이제 이유 없이 갈굽니다. 그래야 군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제 하여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실천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기독교라는 책을 쓴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독교의 원곡조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신학이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원곡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실천해 간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 성정에 잘 맞지 않죠. 그죠?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성정과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런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흔히 말해서 이용한다거나 남용하는, 그들의 행동을 남용하게 이렇게 놔두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것, 그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대응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가 무서워서 아니면 수치심 가운데, 연민 가운데 빠져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거죠.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에서 오는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행동 언어와 문법을 위한 마지막 바울 사도의 조언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봤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성구로도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상 같은데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참 좋은 이 굵직한 세 개의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실천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 필요할까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정의가 뭐죠? 기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뭐죠? 윤서영 씨, 미안해요.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죠?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그 기억,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짜증과 원망과 낙심과 무기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거든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인 좋은 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주어지는 감정이며 또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정신승리나 자기 체면이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깊은 성품이고 또 믿음의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세 가지 행동 언어와 문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의 깊은 성경의 가르침과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상호 간의 선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이고요. 세 번째는 아주 짧지만 굵직한 이 조언들, 이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